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5번째 시간으로 누룩을 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주일간 먹습니다. 6월절 식사가 불에 구운 고기와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풍부하게 그 6월절 날 고기를 먹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며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노예 생활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내가 애굽에서 나온 존재이고 그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평생에, 그리고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들에게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들, 그리고 객과 과부를 돌아보게 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1년의 모든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와 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담겨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모든 절차들은 무거운 짐이 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상실하게 되는 모습을 보죠.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의무적으로라도 그것을 지켜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상기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이날에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구원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안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그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유다서 말씀을 1장 24절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거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떡을 먹는 것뿐 아니라 집에서 누룩을 발견되지 않도록 다 치우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 누룩은 한 단어로 치환하자면 죄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누룩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의 확장성, 전염성, 그리고 죄의 이 부풀어 오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누룩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확장되고 부풀어 오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을 설명할 때 누룩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집에서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고생과 괴로움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누룩을 제거하게 하신 것은 죄뿐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 대한 그 모든 생각들, 애굽을 선망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 애굽에 대한 이 모든 생각들을 그들 안에서 뽑아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들 안에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똑같다면 그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의 교훈,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너희들이 붙들려서 너희들의 생활과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표리부동에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을 받고 성결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제거하는 일. 왜요? 욕심이 바로 죄의 근본이거든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일만하게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애굽 지킬지니라. 아멘. 너희 군대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자꾸 쓰십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빵은 원래 누룩을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리고 그러면서 빵 냄새도 고소해지고 빵이 부드러워지는 건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좀 밋밋하고 좀 퍽퍽하고 딱딱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풍성하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풍성함 누리고 나서 곧바로 일주일 동안을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을 먹어요. 그러면 그거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교병을 먹는 동안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내 감정이 고양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무교병을 먹듯이 밋밋해요. 몸이 건조한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이 고양되고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시기도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풍성할 때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분명하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그걸 분명히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붙들리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동적인 신앙생활뿐 아니라 이 무교병을 먹듯이 때로는 밋밋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밋밋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것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모든 유하는 것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외부적인 모든 잘못된 사상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우리 유다서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